두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고 이어서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입니다. 요엘서 2장 15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우리 합독할 때 우리 창세기 3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성경 1270면 요엘서입니다. 2장 15절 17절까지 말씀, 15절은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이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력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할 사순절 첫날, 특별히 재해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재해수요일 예배가 수천 년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교회 전통에 따라 사순절 첫날을 이렇게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존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존재가 바로 흙이며 흙으로 돌아갈 죄된 존재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결단하는 귀한 시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전통인 사순절 첫날을 재해수일로 정하고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날 예배로 모여 이마에 재를 바릅니다. 예쁘게 화장한 여인에게도 근엄한 신자에게도 또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사순절에 또 갓난 아이에게도 재를 바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한번 해볼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천진난만한 이 아기의 뽀얀 얼굴에 재를 바르는 순간 멈칫하기도 합니다. 그 예쁜 아이의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너는 흙이니 라는 말하려 할 때 입이 안 떨어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 존경을 받은 어른도, 거듭되는 범죄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이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 고통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이마에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마에 성호를 그으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고난의 현실을 죽음이라는 이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도 시들고 나면 냄새가 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맛있는 음식도 상하고 나면 쓰레기로 불과합니다. 사람은 생명 있는 동안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은총을 거두시면 더는 사람에겐 존귀함과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 은총을 가로막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혹함 앞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진한 어린 아기에게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평생 이웃을 도우며 순박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계산해 가며 인간으로 죄인이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현실, 비참함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궁극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아픔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데에서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숙고할 때 우리는 비정한 십자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비극성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무게와 이 땅에서 고난의 깊이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죄와 사망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의 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제 수요일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시작된 은총의 역사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절망의 자리에서 은총의 역사를 경험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 아멘.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에 깊이 절망할 것이며 그 어떤 절망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불순종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즉각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을 지어나며 인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러한 예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구절을 원시 복음, 즉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태어나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후손 악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과 반목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바른 죄는 비록 우리는 죽음을 향해 느리게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적을 이미 물리치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재해수요일에 낭독하는 성경 본문이 요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5절 17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엘은 금식 자체가 아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품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즉 요엘은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파괴된다면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능력의 확실성에 흔들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을 용서해야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하나님의 용서를 획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스스로 상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금식에서 하나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재해수요일과 함께 시작되는 금식은 죄를 기억하는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수요일 사순절 금식과 결부된 하나님의 심판이나 현실을 비껴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은혜에 관한 그러한 선언은 동시에 죄가 무엇인가를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 사순절은 그 주의 날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개인과 사회를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탐욕과 정욕의 죄는 여성과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집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우리의 창조주가 아닌 다른 무엇에 마음을 내어주게 합니다. 험담과 중상모략의 죄는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갖가지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동안에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음을 상기시키는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이 바라신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재해수요일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보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